오늘 말씀의 내용은 유명한 모세의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0장 이후에 보게 되면 모세의 기도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 지도자였고 리더였습니다. 그러면 그 위대했던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이 모세의 기도인데요.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 모세의 기도라 할지라도 뭔가 고상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뭔가 대단할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모세의 기도라고 해서 뭐 특별하거나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련사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머물게 하시면서 율법과 또 성막의 설계도를 주십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지도자가 없으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40일 동안 알 수가 없으니까,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제 아론에게 찾아가서 모세가 없다, 사라진 것 같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여러분, 아론은 고민하지도 않아요. 고민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폐물들 다 있지, 장식품들 다 있지, 금은 다 있지, 다 갖고 와. 다 갖고 와서 그걸 녹입니다. 녹여가지고 한데 모아서 녹입니다.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큰 금으로 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고 앞으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춤을 추면서 제사합니다. 우상숭배합니다. 근데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 우상숭배의 형태가 애굽에 또 가나안에 그 음란, 신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어떤 그러한 난잡한 그러한 행위를 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셔서 모세를 향해서 명령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여 왔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냈는데 나를 잊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무섭지 않으세요? 너희 배은망덕한 것들, 은혜를 모르는 것들, 이 백성들 내가 진멸해버릴 거야. 하나도 남김없이 깡그리 다 내가 멸해버릴 거야. 근데 모세는 내게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로, 네 가정으로 큰 나라가 되게 할 거야. 보통 사람 같으면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저주받는 거 슬픈 일이죠. 근데 모세에게는 위로가 있어요.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 족속, 내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큰 나라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지만 한 가지가 달라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간곡하게 주님께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주여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백성이 아니고서는 내만 잘 살고 나만 복되고 나만 하나님의 택함 받는 것, 그거 원치 않습니다. 주님,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모세의 중보 기도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모세의 기도의 내용을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기도라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왠지 뭔가 다르고 근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인물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별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셨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셨고 모세를 크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큰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모세 기도를 배우고 또 이 기도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 또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세는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 나는 혼자입니다. 외롭습니다.
그런 기도예요. 우리도 그런 기도 하잖아요. 주님, 나는 홀로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 기도는 어떤 내용이냐? 주님, 앞길을 모르겠습니다. 미래를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모세도 주님,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왜?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주님,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옵소서. 소망, 비전, 꿈을 꾸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첫 번째 기도 보시게 되면 나는 혼자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자,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시고 막대한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직임을 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혼자라는 거예요. 외롭다라는 거예요. 홀로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이런 분부와 명령과 사명 앞에, 그 사명도 위대하고 그 사명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그 감당할 나는 힘이 없고 외롭고 쓸쓸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 여러분,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잘 생각해 보면 모세는 외롭지가 않았어요. 주위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모세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진해 있겠었겠어요. 형 아론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누이 미리암이 있었죠.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가 아기 때부터, 나일강에 던져질 때부터 그 누이가 나일강에 흘러가는 어떤 그 모세를 지켜보다가 바로 왕 그 공주의 손에 건진받고 또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시켜준 사람이 미리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젖 먹일 때부터 이 미리암은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형 아론도 있었고 누이 미리암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고 아내도 있었고 형제자매가 다 있었어요. 또 12지파의 족장들이 있었습니다. 또 함께하는 레위 족속이 있었습니다. 또 그를 따르는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50부장,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씀해요? 주님, 나는 혼자입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 백성을 인도하고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내게 함께할 자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결정을 스스로 해야 되고, 또 지난주에 저희 장모님 모시면서 참 복되게 가셨어요. 제가 볼 때 자녀손들, 손주들 다 보시고 목소리 들어가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는데, 그러나 정작 옆에 자녀손들이 있고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숨을 거둘 때는 혼자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그 희망찬 미래가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의 순간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있기 때문에 두렵고 어려운 것들이 죽음의 순간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가는 길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가는 길은 혼자 스스로 그 모든 과정을 인내하고 견디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고민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의 지도자로 택하심 받았는데 주님, 외롭고 쓸쓸하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모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어떤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엘리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능력 있게 쓰임받은 선지자가 엘리야거든요. 근데 그 엘리야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950명을 한꺼번에, 850명을 한꺼번에 몰살시킨 다음에 불로 하늘의 불을 임재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엘리야조차도 나중에 탈진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여러분, 이 엘리야가 굴로 도망갑니다. 굴에서 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9절 보게 되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셔요.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너 왜 그렇게 낙심하고 주저하고 앉아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묻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 같은데 참 교만한 기도예요. 엘리야야 너 어찌하여 여기 이렇게 혼자 앉아 이렇게 하니까 스스로 엘리야가 말한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별합니다. 유별합니다. 내 열심이 특심입니다. 자기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자기 혼자 열심인 것처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주님, 나 혼자입니다. 나 홀로 남았습니다.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 교만함을 깨버립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야 너 착각하지 마. 너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우상에 무릎 꿇지 않고 남은 자가 7,000명이나 돼. 7,000명이나 돼. 너 혼자 있다고 착각하지 마. 그 교만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남은 자 7,000명이 있음을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외롭다 그래요. 근데 이 모세의 외로움의 본질은 사람이 옆에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본질적인 그런 어떤 외형적인 보여지는 그런 외로움이 아니에요. 모세의 외로움은 뭐냐? 잘 살펴보시면 이 모세의 외로움은 사람이 곁에 없어서 함께하는 자가 없어서 그런 외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외로움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없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 우리가 언뜻 볼 때는 모세가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고 어렵고 쓸쓸하고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질을 들여다보면 모세의 본질적인 외로움은 어디서 나오냐?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음, 하나님 부재를 경험할 때 느끼는 그 외로움을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할 거야.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 내가 가나안 땅 너희들 약속했지. 너희들 다 가나안 땅 그 복지 축복의 땅 내가 들어가게 해줄 거야. 왜? 그거 내가 약속한 거기 때문에 이미. 그러나 내가 너희와는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가나안의 축복은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나는 시건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너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줄 거야. 그러나 니들과는 내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모세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그 가나안의 축복, 가나안의 은혜, 부귀영화가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와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받은 축복, 받은 은혜가 많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잖아요. 그 축복에 취해서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모세는 우리와는 정반대예요. 하나님, 이 땅의 부귀영화, 그 모든 축복,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한들 하나님이 암케하지 않으시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자체가 저주이고 내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외로움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와 내 가정과 함께 해 주십시오. 내 자녀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공동체와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조건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네? 우리의 진정한 위로, 우리 진정한 능력은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와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만 내게 있으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하시면 주님,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도 위로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백성은 진멸할 것이고,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나라가 되길 할 것이다. 그런데 모세는 이게 괴로운 거, 더 괴로운 거예요. 더 불편한 거예요. 더 그에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시면 어떡하십니까? 나만 잘 되고 나만 큰 나라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이거 원치 않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줄 뿐만 아니라 이 백성, 이 민족과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지막 송년하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모세의 기도가 우리 기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함께 해 주십시오. 이 백성과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와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내 가정과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터져나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 드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죠.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래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이름을 알면 우리가 분명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 그 이름을 갖고 오셨죠.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임마누엘. 임은 함께,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는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신 이 주님을 우리 마음가운데 모셔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와 동행하시는 새로운 한 해, 또 올 한 해 마지막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두 번째 기도는, 주님, 미래를 모르겠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13절 보게 되니까,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러분, 중간에 보니까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려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앞길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두렵다라는 거예요. 미래가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제가 모세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내셨고, 바로왕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셨고, 그 엄청난 기적 앞에 애굽 왕 바로와 그 그의 군대들을 진멸하셨잖아요.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셔서 승리케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셨고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고 보호하셨잖아요. 이 정도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으면 모세는 이런 기도하면 안 돼. 과거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과거에 받은 은혜의 축복이 얼마나 큰데 그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시시때때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지 않아요? 오히려 모세는 우리보다 더 큰 기적, 더 큰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일을 모르겠습니다. 제발 좀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고 나약한 인간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연약한 기도 우리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 야, 모세도 이런 기도 했구나. 모세도 똑같은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구나.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를 기록할 때 보면 엘리야도 성정이 우리와 같다라고 말씀하나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모든 건 내려놓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기념비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또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별명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 이레는 뭐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 네 길을 환하게 보여줄게. 다 알게 해줄게. 앞으로 30년 40년 그 뒤를 다 보여줄게. 그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런 기도, 그런 응답해 주실 게 아니라 대답은 똑같아요. 14절 말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몰라도 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돼. 그게 끝이야. 원래 우리 인간은 몰라, 앞일을. 그 누구도, 어떤 선지자도 어떤 위대한 지도자도 앞길 다 모르고 갔어. 그러나 뭐가 중요해? 내가 너와 함께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알고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지만 지시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래요. 그 길을 몰랐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따라서 간 것뿐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은 여러분 멀리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데만 보는 게 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이 발에다 등을 달고 살았어요. 박물관에 가보면 그런 게 있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등을 발에다 달고 다녔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러면서 여러분 등불 보세요. 등불이 어디 멀리 비춰줍니까? 우리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그 등불 갖고 화장실 가고 그랬어요. 그 등불은 이 앞만 보여주는 것이지 멀리 보는 게 아니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거 여러분 멀리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삶의 어떤 그런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미래를 몰라요. 아무리 알려고 기도하고 나아가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미래를 점치고 미래를 알고자 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왜? 그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저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는 거지 무슨 숙명, 운명, 정해진 어떤 그런 루틴이 있다? 그거 아니에요. 점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이 주역인데요. 주역이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철학 전공할 때 3학년이나 정도 돼야 주역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주역도 여러분 정해진 어떤 루틴, 틀이 아니에요. 운명이 아니에요. 숙명론이 아니에요.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떤 정해진 틀,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주 앞에 말씀 가운데 서 할 때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야, 불안하지? 몰라도 돼. 앞일 알 거 없어. 알아봐야 소용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참된 쉼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위로가 있고 참된 능력이야.
여러분 이 주님을 은혜를 덧입는 새로운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가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두려움이 있어도 괜찮아. 염려 없어. 마지막 모세 기도는 주여 참된 비전, 참된 꿈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가 뭐라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옵소서. 13절에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잊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게 지도자다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목이 고든 백성이야. 배은망덕하고 힘에 없는 백성. 모세가 봐도 그렇거든요. 모세가 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도 우상숭배 만들어서 우상숭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든요. 모세가 봐도 희망이 없는데 모세의 마지막 간절한 기도는 뭐였어요? 주여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십시오.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지도자예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나는 과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 주님께서 기도하셨죠?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라는 그 뜻이 뭐냐? 기름을 짜다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짜다. 짜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온 몸을 짜내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쥐어짜면서 땀방울을 쥐어짜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쥐어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자고 있었어요. 왜 자고 있었을까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옵소서. 이 모세의 태도와는 다른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가 회복되시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새해에는 금요기도회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새해부터는 매 달마다 첫 주 금요일에는 세 달 맞이 전교인 금요기도회를 하겠습니다. 매주 하지만 금요기도회를 특별히 전교인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회, 매달 첫째 주 금요일에는 우리 다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언어의 어떤 그런 유희, 언어의 화려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자리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직분자,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기도 자리에 있는가? 얼마나 말씀의 자리에 있는가? 그것도 안 되면서 무슨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 있었고 주와 동행하면서 모세처럼 이런 기도를 주 앞에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든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라지면 말이 많아져요. 기도가 사라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늘 긴장감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엘리야도 연약했고 모세도 연약했고 다윗도 연약했고 사도 바울도 연약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들이 인생의 성공을 이루지 못했어요.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잖아요. 기껏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까지 인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올리셔서 가나안 땅만 그냥 바라보게 하시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모세는 여기까지야. 너는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누가 모세를 실패자라고 말합니까? 모세는 성공자예요. 위대한 지도자.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친히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받고 이 약속을 성취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자예요. 다윗, 그의 인생의 성공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성전 짓는 거 아니에요. 성전. 그럼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못 지었어요. 그 아들이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럼 다윗이 실패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실패도 있었고 좌절도 절망도 있어. 다윗이 우리가 성공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는 일평생 동안 좋으나 싫으나 잘 되거나 안 되거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어요. 이거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소원이 뭐였습니까? 지구 끝. 그 당시는 지구 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했고 스페인. 성경에 나오는 서바나. 근데 사도 바울은 정작 거기까지 가고 싶었는데 로마까지밖에 못 갔어요. 마지막 지구의 끝. 그 당시 신대륙이 발견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내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겠다. 근데 못 갔어요. 그 실패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평생을 주님 만난 이후에 주님과 동행했어요. 주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판단할 때 저 사람은 성공해서 저 사람은 실패했어.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많고 적고 다 도토리 기적이지. 그게 뭐가 다릅니까? 그죠? 건강해봐도 얼마나 건강하고 약해봐도 얼마나 더 약합니까? 다 나약한 인생들이지.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한 해의 마지막 날, 새로운 한 해, 이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만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